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새날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지난 90여일간 말씀 읽기 90일 귀한 성령의 잔치 가운데에 저희 모든 교우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복된 성탄의 아침을 저희들이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갖지 못했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지 못했던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가 움츠러들었던 모든 형편과 관계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에 염려가 가득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을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에 빠져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평안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에 평강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말씀을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6면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부터 나흘간 대림절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기 90일 귀한 순서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탄에 복된 약속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저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고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셨고 그들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 예언의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23장 그리고 24장 25장까지 맨 앞에서부터 25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온 그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유다가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심판 그리고 마침내 임박한 유다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예비하신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23장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한 이후에 그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때 마따니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전의 악한 왕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인도하심을 무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면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처하도록 방조했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시드기야는 결국 그의 목전에서 그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그의 목전에서 모든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자기를 도와줄 수 있고 자기를 이어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다 꺾어버린 후에 바벨론 군대는 그를 눈을 뽑은 채로 쇠사슬에 묶어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주권을 빼앗긴 유다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비참해졌습니다. 바로 그 무렵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왕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예언입니다. 의로운 왕의 날이 오면 모든 땅 위에 여호와의 공의로움이 선포됩니다. 의로운 왕은 세상의 압제와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구세주로 오신 의로운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도 임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에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은 하는데 성탄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사실 과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성탄절이라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날이 다른 날보다 그래도 즐겁고 그리고 기분이 들뜨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이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막연하게 뭔가 잘 될 것 같고 어려움이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자기 만족적인 기대를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대림절이 그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다스린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말씀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이런 표현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오만한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주권 가운데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필요로 하고 구하고 원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참 평안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그림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온전한 소망을 품은 자가 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므로 진정한 평안을 얻는 샬롬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6절을 보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의 이름은 곧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참 평강과 참 소망을 오늘도 묵상 가운데에 누리시고 그리고 찬송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